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복된 소식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분명히 보내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모르거나 무지하거나 또한 모르는 척 무시하거나 만약에 한다면 그런 행동들은 용서받을 수가 없는, 용납될 수가 없는 그런 행동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사야 52장 7절을 인용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러한 복된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전할 설교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 주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발생되도록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듣지 못하면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자를 보내지 아니하시면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가 없으면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사람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들에게 달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손길을 펴셨어요. 어떻게 구원의 손길을 펴셨을까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보내주셔서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끊임없이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예수님에 대한 복된 소식, 즉 복음을 모두 들었다. 그거를 시편 19편 4절을 인용하면서 말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18세기 영국의 구두 수선공이었던 윌리엄 캐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인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교회 안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면은 복음 전하려고 당신이 안 가도 혹은 내가 안 가도 우리가 안 가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원하실 수 있으실 것이다. 우리의 필요 없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복음 전한 자 없어도 능히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주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대했죠.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가려는 것을. 하지만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인도로 갔습니다. 가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을 여러 나라의 그 언어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인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결국은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복음을 전할 자를 보내셨고요. 듣는 자들 중에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듣는 자들 중에 믿음이 생겨났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복음을 들었지만 그 사람들이 거절했음을 성경은 말을 합니다. 저희 또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이 한국에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산자가 되셨다는 그 소식, 그 복된 소식을 전할 자들을,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보내세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한다면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믿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복이 부어졌어요. 로마서 10장 19절에서 이 백성 아닌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기하게 한다고 하는 모세의 말을 바울은 인용합니다. 10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그래서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백성 아닌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한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백성 아닌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란 뜻이에요. 이방인들을 말을 해요.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민족들을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죠. 철저히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대인이 아닌 모든 다른 민족은, 저희 한국인도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의 입장에선.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민족은 다 이방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인데, 유대인들은 이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은혜와 그 축복을 보고는 시기할 것이다, 질투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시죠. 그리고 미련한 백성이다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미련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노엽게 하리라, 화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쵸? 미련한 백성, 이것은 뭐냐면요, 미련하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미련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건데, 하나님을 저희가 알았습니까? 이방인들이 몰랐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백성인 거죠. 그 미련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이제 자기네들보다 더 하나님을 더 깊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봤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복이 임하였고 베풀어졌음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열받겠죠. 화가 나겠죠.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유대인들, 우리 애들에게만 있다, 다른 민족들에게는 없다,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사이가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친밀히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것들을 볼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을 봤을 때 유대인들이 질투와 시기가 났겠죠. 화났겠죠. 그렇죠? 그걸 보고 유대인들은 화가 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신들에게만 베풀어진 줄 알았던 그 구원의 은혜가, 그 복이 이방인들에게 베풀어진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화가 날 것이다, 시기가 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950년대 미국의 젊은 선교사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들이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근데 처음에 아우카 사람들이 선교사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였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의 아내들과 다른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대요. 근데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 아우카 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래요. 원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 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한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임한 것과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먼저 들려주셨어요. 하지만 구원의 그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유대인들에게 먼저 있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말들을, 설교자들의 말들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구원의 복음의 은혜가 유대인을 제외한 다른 민족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해졌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복을 얻었습니다.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먼저 택함받은 그 선민들이 시기가 날 것이다, 화가 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하죠. 하지만 그것까지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손길을 내게로 빨리 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라는 이러한 손길을 계속해서 내미셨어요. 로마서 10장 20절입니다.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또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구원의 손길을 끊임없이 내미신 건데, 이게 또 로마서 10장 21절에 나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게 끝까지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참 사랑하십니다.
구원의 우선순위가 이들에게 먼저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유대인이 아니라 원래 우선순위가 유대인들에게 있었는데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죠. 그래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런 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유대인들은 시기가 나요. 시기가 나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 하셨는데 시기가 나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내미신 구원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미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끊임없이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가리지 않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시기가 나서 돌아올 때가 있을 거예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이런 구원의 손길을 받지 않았다면 믿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구원의 손길은 어떻게 베풀어질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설교자들,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베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지 않으신다, 내게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 구원의 말을 들을 기회를 안 주셨는데 언제 주셨냐라고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항상 보내어 주십니다. 19세기 영국의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계시는데 고아들을 위한 사역으로 유명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그분의 친구들 중에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5명의 친구를 위해 꾸준히 기도를 했대요. 근데 뮬러가 살아있을 때 4명은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하지만 마지막 한 사람은 뮬러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는 자에게도 그 구원의 손길을 항상 내미세요.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영혼을 붙들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자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냥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끊임없이 보내심으로 그 구원의 손길을 끊임없이 내미십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내미십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저희들을 보내실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서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뿌리는 복음의 씨앗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발걸음들이 그 열매가 언제 맺어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서 돌아오라고 내미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저희도 구원받았으니 그 복음을 땅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